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리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사꿀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렵의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는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아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마치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12장의 내용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따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12년이 흐른 아닥사스다 32년까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서 봉직을 하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왕 역시 10년이 넘게 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랜 벗이죠. 오랜 벗을 만났으니 느헤미야가 반갑고 그와 또 함께 나눌 이야기도 밤을 새울 정도로 많았을 겁니다. 이제 뭐 유다에 오고 가는 여정 이야기, 또 일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왕은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나눌 얘기도 많았을 텐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왕을 아련한 지 불과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이게 이제 1년여 만이고 1년 정도. 그런데 이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보니까 이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와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느헤미야는 오고 가는 시간을 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간 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거예요. 오며 가며 한 반년 정도를 쓰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유다를 떠난 이후에 1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온 거니까 왔다 갔다 한 시간 빼고는 진짜 얼마 안 있었던 거죠. 왕가 있었던 시간이. 그런데 이렇게 최대한 빨리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1년 정도의 시간에 지난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진액을 쏟아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을 거라고는 느헤미야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사람보다 조직과 시스템을 잘 세워놔야 된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조직과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사람이 바뀌어도 한 사람은 뭐 역량이 뛰어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도 어떤 체제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 이 조직과 시스템이 잘 세워지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지난 우리 정치사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뭐 당이 바뀌고 또 당이 바뀌면 시스템, 뭐 조직 이런 거 아무리 세워봐야 다 순간순간 날아가 버리고 그럽니다. 너무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지난 길지 않은 한국 정치사에서 봤죠. 조직과 시스템도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문제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걸출한 리더들이 열정을 다해 그들의 삶을 불태워서 헌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재하자 공동체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악에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결단한다고, 조금 내가 마음 새롭게 먹었다고, 그 나의 악한 습관이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혹은 내가 속한 어떤 단체의 어떤 악이 그냥 금방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실제적이고 지독하고 강력하고 집요하고 철저한데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죠. 이것을 지금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경험한 이 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스라엘의 원수 도비아와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하나님의 성전에 딸린 큰 방 하나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질 양식들을 쌓아두는 곳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이 인간적인 정과 관계에 이끌려서, 당연히 그 안에는 금전 관계가 엮여 있겠죠. 금전 관계가
어떤 유익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밥 한 끼 얻어 먹는 거죠. 그냥 뭐 모르고 나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에는 뭘 얻어 먹었으니까 뭘 듣게 되고, 작은 거 하나, 그 다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문 조금 열었을 때 발 들여놓기, 발부터 살짝 집어넣고 문 안 닫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 집어넣고 허벅지 집어넣고 몸 집어넣고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정과 한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귀한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제사장이 이렇게 하니까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제사를 가볍게 여겼고,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급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을 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빠지는 걸 가볍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목회자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 제 탓인 거예요. 늘 이게 마음이, 너무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쪼그라들고 다른 것에 목회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성도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결과적으로는 목회자가 피해를 입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없고 11조를 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죠. 성전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버티던 레위인들마저 생활고에 지쳐서, 자기 자신은 그렇다 치지만 가족들 다 손가락 빨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가장으로서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활고와 또 24반차, 1년을 24반차로 나눠서 이제 계속 이제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2교대 3교대 하는 식으로 24반차로 2주씩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의료 대란처럼 이제 지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2교대 3교대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주면 한 사람이 막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24반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업무에서 오는 과중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다 뭐 일하러 가고 밭으로 가가지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미뤄두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예배의 질이, 예배가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되는 거예요. 더 가속되는 겁니다.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중직이란 말 자체도 좀 어폐가 있죠. 이중직이란 말은 성직이 있고 다른 직업이 있어서 두 개의 직종이다 해서 이중직이란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는 필요합니다. 교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중직을 이제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등 이 성도들의 일상의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하지도 않았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과 이 3000년 전의 이야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이탈로, 예배의 무너짐이 일상의 일탈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포로 공동체의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들끓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본토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 페르시아에서 본토까지 온 헌신된 사람들인데, 1세대, 2세대가 되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현실에 무릎 꿇고 조금씩 거기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상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주여, 뭐 카페에 앉아서도 목사 얘기, 교회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천적으로 현실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죠. 안식일에 장사했다. 이거는 단순히 율법을 어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안식, 샬롬의 정신보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지배당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랬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탐욕에 지배당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탐욕은 엄청난 힘이죠.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멈추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힘에 대한 저항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한 그날에도 쉴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무너져 버렸고, 돈의 영향력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더 많은 돈으로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교회에서 막 성추문, 성문제들이 펑펑 넘치는 것은 이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순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된 것이 갈수록 너도 나도 부러워 따라하는 유행이요, 문화로 번져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비아가 성전에 딸린 방을 차지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겁니다. 작은 일로부터,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느헤미야의 명령이죠. 느헤미야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화를 내며 먼저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을 예수님 역시 행하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 악에 물들고 그 악의 영향력에 지배당해서 그 영향력이 너무나 거대해서 어찌할지 모른 채 모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배자들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당장의 바깥으로 내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교묘하게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언행들을 다 집어 던져야 돼요. 그런 습관들을 다 번져버려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정화되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개혁하고 이어서 레위인들을 개혁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전에 그가 했던 일들의 반복이죠. 12년의 세월 동안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런다고 과연 달라지나, 그래봐야 또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느헤미야가 바보도 아닐진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기꺼이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이 참 답없어 보이는 이 일을 반복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14절과 22절과 31절에 반복되는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구절입니다.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이 고백이 너무 와닿아요. 옛날에는 무슨 인정욕구가 이렇게 강하냐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느끼는 것은 이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거를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눌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자주 변해요. 오늘 이렇게 막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고 다 이해하는 것 같다도 뭐가 조금만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금방 달라져 버립니다. 돌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기억해달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느헤미야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이 고백.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하나님 사랑은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모토와도 같이 지칠 수도 있고 요령을 피울 수도 있는 일을 지치지 않고 우직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악은 집요하고 교묘하고 끈질기고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집요하고 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몸담은 교회를 개혁하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마칩니다. 주님, 초토화된 본토에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느헤미야와 포로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헌신된 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이토록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작은 것에 대한 방심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급류처럼 선했던 모든 것들을 쓸어가 버림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다시 일어나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을 수 있는 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다시 행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 소용없다는 것은 이미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분은 일어날지언정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해 내가고 교회가 철저히 망가져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끝났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런 말들 뼈아프게 와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눈물로 섬겨나가고 내가 몸담은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기를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기를 거룩을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